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최후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는 인류 역사 이래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사람들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그들이 일생 동안 행한 행위들을 기록한 책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을 합니다. 그들의 받을 심판은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한 세상을 그곳에서 보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입니다. 11 through 15 we going to read together.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에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심판을 우리 옛날 기존 성경에는 백보자 심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한문 반 한글만. 그런데 우리 킹제임스 버전은 크고 흰 왕자, 크고 흰 보좌의 심판.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은 누구에게 해당되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당된 심판입니다. 우선 이 백보자, 그러니까 희고, 자, 왜 여기에 이 최후의 심판, 그 심판석을 왜 크고 흰 왕자라고 그랬는가? 그거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우선 이 심판의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최후의 심판이 언제 있습니까?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 천년 왕국 동안에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데 땅의 사방에서 모으니까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가 땅의 모래와 같다 그랬죠. 이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그런 여건하에 살아도요, 그 마음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바꿔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느니라. 그런데 왜 그 메시지를 전하시냐면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절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뭔지 압니까? 회개가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 절대 마음 안 바꿉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 절대 그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 절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그 말은 회개한 사람만.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레이디스 바이블 스터디 때 그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회개란 말과 구원이란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기다리신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제가 내 몸으로 그걸 보여줄게요. 회개란 뜻이 뭐인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방향은 세상, 사탄, 자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따라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는데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첫째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예를 들어서 이 물이 약물이라고 하십시다. 예를 들어서 이 물만 마시면 뭐 위장병도 낫고 뭣도 낫고 배양 낫고 이런 좋은 물을 하십시다. 천불짜리라고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이건 진짜 가짜가 진짜예요. 진짜인데 어떤 사람에게 그걸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듣고 어떤 사람 잘 들었어요. 와, 세상에 그런 물도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걸 사서 마시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약을 사 먹는다. 그 약을 먹으면 기침 났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기침이 낫는구나. 와, 또 이런 약도 있구나. 깨달아요. 그리고 진짜 믿어요. 그걸 먹으면 나을 거라는 것을 믿어요. 근데 안 먹어. 자기 몸에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먹어야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구원받는구나. 그리고 믿기까지 해요. 그런데 여전히 방향은 안 바꿔요.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회개는 이렇게 가던 사람이 이렇게 터닝한 걸 회개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회개가 없는 믿음은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닌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 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다 한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를 들었고 믿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는 절대 안 바꿨습니다. 회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에덴 동산에 살아도 안 돼요. 안 바꿔줘요. 여러분, 우리 최초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땀 흘려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에덴 동산에 있는 그 과일을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저것만 먹지 마라 그러세요. 근데 사탄이 유혹하니까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은요, 겉으로는 주님이 이 세상에 와서 다스리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근데 천년 왕국 후에 사탄을 풀어놓으니까 그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잘 살았던 이 백성들 중에서도 결국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갖고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무리가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고 우리 8절에서 배웠죠.
근데 보세요. 이런 사람까지 다 합해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해요. 이제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언제냐 그러면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 그 천년 왕국 중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을 거역한 사람들을 다 진멸하신 다음에 그들이 다 이제 하늘에서 나오는 불로 다 불태움을 다 죽지요. 그 육신들은 다 죽었어요. 그들까지도. 그 영혼들은 지옥에 가 있죠. 그 최후의 심판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때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사탄이 다시 자기의 무리들을 합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대항한 다음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 최후의 이제 심판. 그게 뭐냐 그러면 인류 창조 이래로 하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들,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바로 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하십니까? 여러분 직접 봐요. 여러분 잠깐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나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나니.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끝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죽지 않냐라.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서 몇 날 몇 시에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이라는 거 우리가 모르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몇 살 때 50대 혹은 60대 70대에 차 타고 가다 어디서 어떻게 죽을 것이다, 아니면 또 암으로 죽을 것이다, 뭘로 죽을 것이다, 이걸 자기 죽을 날을 하나님께서 각각 개인에게 알려줘가지고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걸 안다고 생각해 봐요. 무슨 삶을 시켰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개인적으로 알게 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세요. 근데 이 말씀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걸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죽는 건 믿어요. 죽는 건 믿어요. 근데 그 뒤에 심판을 안 믿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쓸 때에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요 이건 참말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나니 그건 거짓말이고.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리와 같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를 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을. 하나님 거짓말을 안 하셔요. 근데 보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대로 사람이 다 죽고 있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 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안 믿는다고 해서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200년 산 사람 있어요? 500년 살고 있는 사람 있어요? 1000년 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를 하지요. 온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걸 아무리 안 믿어도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은 똑같이 살아갑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걸려서 나중에 이 세상에서 사형 집행을 받을지라도 미국 땅 같은 나라에서는 바로 안 죽여요. 또 오랫동안 살려둡니다.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려면 이거 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내는 세금 갖고 먹여 살리는 거죠. 또 그 감옥에 가 있는 죄수들도 당장 처형을 받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그들이 죽으면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 이 최후의 심판대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줄 아십니까? 사탄에 완전히 그들은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까지는 믿어요. 근데 죽음 다음에 심판은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요 사람을 추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조상에게 안 죽는다 그랬지만 죽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추리는 못해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사탄이 나는 안 죽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 사람이 믿겠습니까? 아무리 사탄 말이라도. 그러니까 사탄이 죽는 건 죽지, 그건 인정해요. 근데 죽은 다음에 심판은 무슨 심판? 죽음으로 끝나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오늘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가신데, 이 말씀대로 이제 이것이 바로 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성취가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을 완전히 주님이 이루시는 사건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다시 요한계시록 돌아가 보세요. 여기에 이제 11절을 보세요. 이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최후의 심판대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앉으신 그 심판 자리를 크고 흰 왕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약 30번 이 왕자, 보좌라는 말이 나와요. 뚜론. 그러지만 크고 흰 왕자란 말은 여기서 처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왜 이 최후의 심판을 우선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앉아있는 자리가 흰 의자예요. 흰 보좌예요. 흰 보좌. 근데 큰 보좌라 그랬어요. 큰 왕자. 왜 희다고 그랬습니까? 왜 최후의 심판, 하나님을 안 믿고 죽은 인생들을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대가 왜 흰 색깔로 되어 있을까요?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흰 것은 항상 뭘 상징해요? 깨끗한 거, 흠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제 죄를 알지도 못한 심판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주님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도 그거 끝까지 안 믿고 지옥 간 이 영혼들을 육체로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그 육체로 부활을 시키는 그 육체는 영원한 심판을 받기에 적합한 몸으로 부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불 속에 던져져도 태워서 없어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고통만 당하지 절대 그 육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적합한 그런 새로운 육체로 부활을 시킵니다. 근데 왜 흰 보좌라 그랬냐? 흰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깨끗한 거, 흠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죄인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잘 들어봐요, 깨끗한 심판, 불의가 없는 심판,
방금 자매가 얘기한 대로 공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큰, 왜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왜 그렇게 컸냐? 여러분, 법원에 가면요, 법관이 앉은 자리가 그 의자 높아요, 안 높아요? 뒤가 높아요. 근데 대법원에 9명의 저지가 앉아있는 그 대법관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보면 더 커요. 제가 여러 해 전에 페어팩스 그 침례교회 35주년인가 그 애니버서리에 저희 가족 초청을 해서 가서 말씀 전하고, 바로 그 교회에 미국 상원 의원 사무실에서 일하는 형제가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안내를 받아서 그 머무는 동안에 옛날 내가 버지니아 살았기 때문에 그 미국 그 끝에서는 다 봤지요. 근데 진짜 그 국회의사당 지하로 뭡니까? 지하로 그 기차가 다닌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실제로 그 차를 탄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 미국 상원 의원의 초대를 받은 사람으로 거기를 갔기 때문에 대접이 확 다른 거예요. 그러고 이제 우리 가족이 앉아 있는데 어떤 백인 나이든 늙은 부부가 그 사무실에 이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이 여행 안내를 받기 위해서. 근데 이 부부가, 나이든 늙은 그 부부가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또 내가 눈이 마주치면 또 도대체 저 아시안들이 어떻게 해서 이 상원 의원 사무실까지 왔네. 이것부터가 너무 궁금한 거죠.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뭔 사람들인데 여기까지 와갖고. 그래가지고 그 기차를 타고 그 아내를 돌았는데 어메이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대법원을 가게 되는데, 그 대법원에 판사들이 앉은 자리가 아니가 아니라 그 뭔가 이렇게 굉장히 정말 그러니까 세상에 법관들 자리도 상당히 무시무시해요. 그 자체가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권위가 있어요. 왜 법관들이 이 가운을 입고 그렇게 의자가 높은 데 앉은 줄 아세요? 그 권위를, 죄인을 심판하는 자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창세로는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자리가 그렇게 크고 흰 보좌인 줄 아세요? 그 심판대만 봐도, 그 자리만 봐도 두려움과 놀라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 심판의 자리를 크고 흰, 또 희고 큰, 크고 흰 왕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심판하심이 얼마나 준엄하고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크고 흰 왕자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하나님 중에서 어떤 하나님을 가리켰냐? 아들로서의 하나님. 그래서 세상을 누가 심판하시냐 그러면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 잠깐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
자, 찾았으면 여러분 보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사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니라 그러고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 그러세요? 아들에게.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을 예수님에 맡겨. 그래서 예수님께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23절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다닌다. 25절 들으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그래 놓고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 있게 하셨고 27절 또 그가 우리 예수님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 중에서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28절 보세요.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있나니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 좀 보세요.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믿는 자도 살아나고 안 믿는 자도 살아나요. 근데 그 시기의 차이는 1000년이 넘습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약 1000년 이후에 부활합니다. 근데 어떻게 부활하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아 다 일어나라 그러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다 듣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샘플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사흘이 돼갖고 냄새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서 뭐라 하십니까? 나사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니까 죽어서 냄새가 난 나사로가 자기 온몸을 싸놓은 채로 그대로 일어나고 앞으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음성으로 죽은 자들은 살아나라 그러면 다 벌떡벌떡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다 끝날 줄로 알고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세상 내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that's it.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참 한심하지요. 만일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한 대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아니 고린도전서 15장이 뭐라 하십니까? 만일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전부라면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늘 먹고 즐기고 내일 죽자. 그러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만일에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고 죽음 다음에 이런 심판도 없고 그렇다면 이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고 죽으면 될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근데 분명히 뭐라 하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심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심판,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이 크고 흰 보좌에는 누가 앉아서 심판하시냐 그러면 바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지만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몇 년 가 있다가 나오는 심판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은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그곳에서는 밤낮 휴식도 없이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는 우리 주님이 앉으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다른 한 군데도 여러분 잠깐 디모데 후서를 잠깐 펴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는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저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을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라고 그랬어요. 산 자도 심판하시고 죽은 자도 심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자, 11절에 보세요. 다시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천년 보세요.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 심판 자리에 앉으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내 일 때문에 내가 법정회를 안 다녔는데 다른 사람 일로 법정을 참 많이 다녔어요. 도와주려고 통역도 해주고 뭐 이런 등등 해서 하는데, 한 번은 어느 법정에 갔는데 이 법관이 얼른 시간이 돼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법관이 나타나야 뭐 재판이 시작되는지 뭐냐 하죠. 그냥 이러고 있는데 뭐 양복을 근사하게 입은 사람이 저 앞에 갔더라. 저 사람이 판사인가? 그러니까 아니요. 그리고 뭐 누가 일어설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뭐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이제 뭐 얘기해주고 쏙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 얼른 또 하고 가야 돼. 근데 한 30분이나 지나니까 키는 쪼만하고 참 별품없는 뭐 여자가 구석지에서 나오는데 가운을 입고 나와요. 이 사람이 자기 자리로 올라가니까 그 쉐립이 다 일어나라 그러고, 근데 그 가운을 입고 그리 걸어 올라갈 때만 해도 몰랐는데 그 자리에 딱 앉으니까 그 권위, 판사는 판사더라고요. 그 권위가.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누구도 거기서 대적할 수가 없어요. 판사가 얘기를 하면 됐지? 세상의 판사도.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다들 긴장을 하고 있지요. 어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세상 재판관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영광의 주님, 그 놀라운 위엄과 그 자리에, 그 위엄에 놀라가지고 여기 뭐라 하십니까?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 버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거기 보니까 From those faces the earth and heaven fled away. 땅과 하늘이 도망가 버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 좀 봐요. 이 크고 흰 왕자에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고 딱 앉아 있는데 그 위엄에 땅과 하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대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완전히 스페이스예요. 스페이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자취를 감춰버렸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그 심판대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도록 오직 심판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딱 보여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액션 무슨 소설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다가 재밌네 그러고 지나가겠지만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 이거 나는 이룰 것 같습니까? 이거 이루셔요. 그래서 그날이 와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다 물러갔다 그랬어요. 자, 하나만 더 맞추십시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이게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흔적도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죽은 자를 살려서 심판을 하시기 직전에 땅과 하늘이 그 보좌 앞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흔적도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그 엄청난 크고 흰 왕자와 거기에 앉아 계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딱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 이제 12절에 보면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고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근거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그리고 13절에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를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 크고 흰 왕자에 주님이 딱 자정하고 앉아 계시니까 땅과 하늘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심판대와 예수님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두 가지 책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생명책, 그 다음에 하나는 다른 것은 행위의 책들 복수예요. 거기서 죽은 자들을 일일이 살려가지고 자기들이 평생 동안 행한 행위가 기록된 그 책대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더 자세한 내용 다음 주로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없이도 삽니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아이 목사님 이 세상도 살기가 바쁜데 죽음 다음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삽니까? 그들은 굉장히 지혜스러운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이런 미련한 자가 없어요. 이 세상 100년도 못 가는데 100년도 못 되는 이 세상은 케어를 하고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인데 그걸 케어를 안 한다. 이게 이 미련한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예수님 못 믿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간 자들이 동방의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요 눈앞밖에 모릅니다. 눈앞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아니 목사님 아니 지금 이 세상 사는 것도 그냥 복잡한데 무슨 오는 세상까지 생각해서 합니까? 나는 이 세상 잘 살다가 갈랍니다. 제가 버지니아에 살다가 이곳으로 오는데 차를 타고 왔지 않습니까? 오면서 일주일을 어디에서 잔주를 합니까? 사인이 나와요. $14 per night. 14불 하룻밤. 그러면 차를 타고 오다가 가장 싼 모텔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지금 여행 중인데 하룻밤 자고 갈 터인데 그 하룻밤 잘 때를 잘 곳을 집을 짓고 있다든지 아니면 1000불짜리 호텔을 찾아가 잔다면 글쎄요 이 이상밖에 모르는 그런 한심한 인생들이야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정신이 나갔죠. 그리고 도리어 주님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이 그러고 다니면 그것이 거의 정신이
하룻밤 자고 갈 거 어디가 그다가 뭘 투자를 합니까? 하룻밤 자고만 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싼 호텔 찾아서 하룻밤 자고 또 그 다음날 또 운전하고 그랬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이 세상 삶과 영원한 삶을 비교하면 이 세상은 하룻밤 나그네와 같은 삶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짧은 세상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잘 살아보겠다 하면서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인데 그 영원한 세상에서 잘 살 생각을 안 한다면 바보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바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라도 믿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만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만 생각하고 삽니다. 자, 요 사람들이 이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이 세상만을 생각하지 않고 오는 세상을 생각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체 기록이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 갑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며 왜 우리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느냐? 이 심판 때문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살고 믿는 사람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사니까 하나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세상 잘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런 정말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하나님 안 믿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결국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일가 친척들은 그들이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이 준엄한 주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말고 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심판대로부터 구원받도록 우리 주님이 자기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